제가 1월 첫째 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1월 첫째 주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중화동 교회는 무엇을 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2가지를 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야, 역시 우리 단우가 최고예요. 우리 단우 최고. 첫째는 감사의 나무를 심자.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이 성전에서 감사의 나무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된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감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가시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로 은혜가 차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이 서로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슨 나무를 심자고요? 꿈을 심자.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의 인생의 목표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차지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떠한 꿈을 꾸자고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성전이 되는 꿈을 꾸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속히 빨리 가지 아니하면 내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면 가슴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우리 중화동 교회 현재 출석생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출석생 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136명 정도. 뭐 좀 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한 150명 되지만 한 136명 정도. 청년들이 18, 학생이 11, 소년 8, 유년 7, 유치 2, 영아 4, 장수대학 50명. 그래서 장수대학까지 합치면 전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한 236명 정도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어른 이 장수대학을 빼고 여기 본당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200명이 채 안 돼요. 18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함께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성전이 되기를 꿈꾼다고 하면 어른들이 136명에서 한 15명 정도만 더 좀 새로운 분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한 명씩 모시고 온다고 하면 136명이 들지만
그냥 소그룹별로 한 2명씩만 해도 한 20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소그룹 임원 세미나 및 협의를 하지만 소그룹별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20명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꿈을 함께 꾸자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뭐 한 3명 정도만 더 늘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한 4명 정도만 더 늘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수석 장로님이나 교회 재직들이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재정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학생, 청년 이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2024년 작년보다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가 중화동교회는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우리가 장수대학을 중심으로 어른들을 선교하는 무료급식이 특화된 그러한 놀라울 일을 거의 30년 가까이 한 교회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한 장년 선교도 특별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서 그 선교를 위한 지역사회 헌금도 계속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 분발해서 중화동교회가 그러한 선교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본당만 해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함께 다른 성도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쓴다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0명이 넘는 거예요. 여기 200명만 넘어도 여러분 이제는 저 위에까지 좀 올라가야 될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어떻게 친구들 데려올 생각 있죠? 네, 하여튼 사랑이가 보니까 학교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2024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한번 함께 분발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장수대학은 벌써 지금 한 60명이 넘어요. 지금. 임동섭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재정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매주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올라가 봤더니 뭐 가득 차고 의자를 따로 빼가지고 뭐 옆에도 앉고 지금 그렇게 해서 거의 한 60 몇 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저 위에 층한테 우리가 추월당하겠어요. 그러니까 2024년 우리 박병기 장로님 한번 분발하시자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당 예배드리는 의원들이 올해 중으로 이렇게 한 29명 정도 성장하고 우위에가 20명 하면 285명이 이제 올 연말 정도에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꿈이 속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우리가 감사의 나무를 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성전이 되는 꿈을 심어서 이 제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또 새로운 영혼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간증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중화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비전이 친교, 전도, 신앙 부흥입니다. 오늘은 신앙 부흥과 관계된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훈련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last command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대한 것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게리 쿠네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이 빨간 부분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에 따르면 복음적인 교회 가운데 이러한 개인 양육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는 1%도 안 된다. 그 결과 교회는 개인 전도가 되지 않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는 점점 더 연약해지고 있다. 매우 올바른 지적입니다. 제자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운데 이 얘기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를 통틀어서 교회마다 살펴보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결국은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연약해지니까 전도가 안 되고, 또 연약해지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점점점 쇠락해지다 보면 다음 세대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년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문 닫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자녀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교회들마다 어린이, 청소년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한 10여 년, 20여 년 지나면 그 다음 세가 없는 교회들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재림교회의 성장학자인 러셀 브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시작.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가 곧 남은 교회라고 천명한다. 이것은 단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상의 매우 대담한 주장이다. 이것은 우리가 곧 대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권위적인 명령인 이 대사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재림교회의 성장학자인 이 러셀 브릴은 이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유언인 제자 훈련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재림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요 마지막 명령인 제자 훈련 사역에 대한 것은 십계명과 동일하게 여겨져야 된다고 러셀 브릴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행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행보가 뭡니까? 광야에 가서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사업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 사업을 이제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시작하는데, 공적인 생애를 시작 앞두고 전적으로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핵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신 복음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뭡니까?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공적 생애를 위해서 전적으로 40일 동안 기도하신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그 기간은 바로 제자 훈련을 위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본인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게 뭐예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공적인 생애를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아무나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스트라고 하는 FAST, 그것이 이제 첫 글자만 떠서 한 그 이니셜인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냥 그 부분은 지나갑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당대에 제자들이 오히려 스승을 찾아오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파격적으로 깨뜨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일일이 나서면서 그들의 일터에서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자들을 콜링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모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쿨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의 대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했다. 실제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선택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훈련하는 방법. 네? 훈련하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당대에는 스승으로부터 뭘 배우기를 원하는 제자가 스승에게 와가지고 24시간 함께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들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르로이 암스라고 하는 분은 잃어버린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로이 암스는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로버트 쿨만은 주님 자신이 학교요 교육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평상시 예수님께서 말하고 또 행동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개인적인 시작.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현을 보았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局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할 때에 뭘 통해서 교육하셨어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과 또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그 보낼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우리는 사복음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감독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했어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키고서 끝이 아니라 일을 시킨 다음에 그 일 시킨 것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받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그 일한 것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또 책찍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은 일을 시키면 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결과가 어떠한지를 관리, 감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시면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하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목적, 근본적인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덥네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함께 있게 하는 것은 동고동락하면서 훈련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한다.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인데,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닮은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작은 예수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여 내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이 유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언어가 다른 사람들, 이 얘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시대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사명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 전도의 문화나 습관들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헌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시작. 선교의 목적은 전도받은 한 사람이 성숙한 제자가 될 때만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목적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인들 가운데에 제자 훈련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초신자들을 교육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는 말씀 전도를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요즘은 그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침례 받고 나면 그냥 끝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침례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것은 전혀 예수님의 뜻과 다른 교회의 문화입니다. 침례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쿠네라고 하는 분은 배가 자란 자기의 영적 자녀를 훈련시켜 그들 스스로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제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르로이 아임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의 첫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그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사역의 목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을 그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시작이요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해서 그 팔레스틴을 통해서 유럽으로 온 세계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지금 푸르게 한 기독교의 시대가 되는데, 진작 이렇게 기독교의 시대가 돼갖고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도 연약한 수준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머물게 하는 교회의 문화 가운데 있다.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없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한국의 기독교 전성기이긴 했지만 안식일 문제가 없으면 재림교회는 터고 넘치는 줄 알았어요. 안식일 문제만 없으면, 여러분 그래갖고 그 당시 안식일 날 제대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몇몇 교회에서는 안식일 날 오후에 예배를 따로 드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만 없다고 하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순종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문화가 회복돼서 이 재림교회는 차고 넘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의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고, 또 교회가 상당히 적은 수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은 것은 이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력해져 있고 쇠약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훈련을 순종하면 세상 복음화가 한 시대 안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지금도 거의 예수님의 뜻대로 받드는 교회들은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옥환은 목사, 그분이 7명으로 시작한 83년도에 그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의 이 한국의 대들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몇만 명 되어 있어요. 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지만, 이 서초동 그 비싼 동네에 정말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이 제자화하고, 또 일반 개신교이긴 하지만 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업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러한 교회가 그래서 대전에 있는 제자들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 1년에 그냥 교인들이 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니 우어라고 하는 분이 제자 훈련은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것은 더하기법이 아니라 곱하기법의 원리이다. 제자 훈련은 제자들로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니까 복음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제자 훈련을 행하면 한 시대의 복음이 끝나는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안드레 빌립처럼 와보라 이런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면 1년에 1명이, 5년에 5명이고 10년에 10명이고 25년에 25명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에 정말 몇 사람이 전도에 불꽃이 되고 그 한두 사람만 전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에 한 사람 전도하는 이러한 전도법은 더하기법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이 제자훈련은 곱하기법이에요. 그래서 1년에 1명, 그 다음에 2년에 2명, 3년에 4명, 그렇게 해서 곱하기법으로 가니까 5년이면
5명이 이제 16명. 10명만 되면 한 명이 몇 명 되는 거예요? 512명. 그러면 한 명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거듭나고 계속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고 또 제자 훈련시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됐더니 25년 되니까 몇 명이에요? 25년 되니까 1677만 7216명. 25년에 1600만이에요. 근데 30년이면 5억 6천, 5억 3,600, 5억 3,600. 근데 34년이면 몇 명이에요? 85억 8,900.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에 이 상대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 34년 만에 이 80억 인구가 복음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론 그대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영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무장을 내가 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교회가 초대교회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의 부흥과 구원의 은총이 밀물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 정도면 이 성전 떠나가게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이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의 말씀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고 헌신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마지막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터라고 하는 분은 또 역시 제자들을 훈련하는 교회 성장 원리는 세상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사실 제자 훈련은 기독교가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무슨 길이라고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독교가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받은 그 부분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 그래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훈련하는 훈련 학교가 돼야 된다. 교회가 편안히 왔다 갔다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훈련하는 훈련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대사명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당부가 들어있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 박사학위 할 때 제자 훈련 이 부분을 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논문 가져와서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랑한다고 할 것 같아서 논문 안 가지고 왔고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양가성 장로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아니 그동안 교회 건축한다고 뭐 일 못했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하고 이제 뭐 2년째잖아 그러죠.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제가 전공으로 한 제가 목회학 전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 전공으로 하는 건 이 교회 와서 하나도 못 해왔어 보니까. 제가 소그룹의 최고 권위자인데 소그룹도 하나도 못 해봤고요. 소그룹 제대로 하면 소그룹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이 일어날 때에 이 교회가 미래가 있지, 담임 목사 혼자 아무리 열정을 내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회중교회와 가정교회 두 날개가 사도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비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소그룹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헌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훈련이 제가 전문가인데 제자훈련을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뜬구름 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자훈련 대가예요. 제가 만든 제자훈련의 그 모든 마스터 플랜 가지고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초급, 중급, 상급, 고급 그렇게 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에서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의 과정, 양육의 과정, 무장의 과정, 사역의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출생하고 또 성장하고 또 무장되고 사역하는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실행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겠다. 영적으로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나겠다.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분들은 특별히 장로님들은 많이 참여해서 장로님들이 받고 나서 이제 계속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고 또 교인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많이 가벼워지고 또 좋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제 제자훈련 시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은 여러분 모두 받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중화동교회 제자훈련 신청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수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여기에 해당 안 되고 다른 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그룹이 되면 제가 모든 일 제쳐놓고서라도 그것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이것은 그냥 한번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또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숙제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오셔서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여하면 끝까지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분들만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중화동교회에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제 교회 중앙 9번 126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백 수천 명이 가족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아 마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으며 진정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각처에서 진리의 선포를 위하여 문들이 열려졌다. 세계는 하늘의 가마로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족을 방문하고 말씀을 펴놓는 것은 바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부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전도의 부흥이고 또 회심의 부흥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제자 훈련은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제자 훈련은 제자들로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유언의 말씀이
이 제단을 통해서도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